2월 10일 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 기르러 나오는 것을 괴로워하는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예수님은 인생의 지독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참된 예배로 여인을 초대하십니다.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감추어진 목마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으로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에 직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내 실상을 이 정도로 안다면 나를 피해 도망가 울타리를 치고 상종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도리어 찾아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 깊은 상처의 자리에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날 때 치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예배 장소로 언급된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두 장소 중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자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존재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의 끝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메시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의 무대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여인의 시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전이 아니라 깨진 마음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기다림의 끝에 다가와 내가 그로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유대인 남자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로 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신 거네. 선지자시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로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단계적인 그 사람 인식에 대한 변화가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예배 목사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죠. 모든 예배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섰을 때 내가 예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현실, 감추려고 했고 감추고 있었던 현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니까 뭐 사실 몸둘 바를 몰라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맞히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까지 그 여인은 확실한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뭐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이제 증언자로 바뀌죠.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 뭐 이런 질문, 무슨 황당한 질문인가 했지만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게 만든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알려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한마디가,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고 5 남편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혼을 5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그 5번째 남편하고도 살지 않고 현재는 6번째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거네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게 그 여자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남자의 잘못인지는 모릅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여자가 정말 계속 남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에 능사인 여자였다고 해도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 구멍이 있는 거죠. 배고픔이 있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나에게는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 이런 것을,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깨달음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 불쌍하죠. 어쨌든 뭐 자발적이든 아니면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간에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여인이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인데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떤 장소나 어떤 의식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바로 예배이고 영생인 거예요. 남편을 바꾸면서 욕망을 채우는 육신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일 수도 있는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된 예배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바로 영생이라고요.
그것은 생수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갈급함이 다 없어졌나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이 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수로 오늘도 목을 축이셔야 하죠. 예수의 생수에 강에 푹 빠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먹을 수 있는 생수, 예수님을 마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찾아오고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영생이다. 영생은 예배다.